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영락, Glory and Rejoice.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쁘게 살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2006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여러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우리 영락교회가 이름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오직 12제자들과 유월절 기념 식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지만요. 그들은 유월절에 자기 가족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뜻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에게 제자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나 그 동생들, 그들과 함께 식사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고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혹은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온 세상에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셨던 이 예식, 성만찬식 혹은 성찬 예식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2000년 전 그날 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제자들, 즉 우리 주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 예식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성찬 예식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찬 예식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찬 예식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이 옳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구절 그 앞부분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만큼이 이처럼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아가서 8장 6절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8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지독한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력하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 죽음같이 강력한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참된 사랑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죽음같이 강력한 사랑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죽음같이 강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시고 영원히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념하고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성찬에 대한 의미와 성찬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8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도장같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주님의 사랑을 팔에 두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도장같이라는 말에 먼저 집중을 해봅시다. 도장 같다는 뜻, 여러분 우리 도장 잘 알잖아요. 도장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감, 특히 우리 한국에 인감 도장 잘못 찍으면 집이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을 당하게 되지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이제 사인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중요한 문서라든가 이런 귀중한 것들은 우리가 도장을 찍게 되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도장 중에서 왕의 도장, 그 옥새가 찍힌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문서에 옥새가 찍혀 있으면, 그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명령이 됩니다. 사람의 목숨도 뺏을 수 있는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왕의 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도장의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문서라든가 재산,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그 문서가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그 도장 주인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도장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물건이 그 주인에게 소중하지 않거나 주인의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책을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살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에다가 제 이름이 쓰여 있는 스탬프를, 도장을 꽉 찍어놔요.
아무도 가져가지 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집에 와서 책을 빌려가고는 안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도장을 꽉 찍어 놓습니다. 도장이 안 찍힌 책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 책에 도장이 찍힌 책마다 이것은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내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자체가 주인께서 그 소유물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도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장같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도장같이 우리 팔에 두라라는 것은 결국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아주 귀중한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도장을 마음에 찍은 사람, 또 주님의 도장을 팔에 두는 사람, 주님의 귀중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곧 죽음같이 강력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도 되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찍어둔다는 것은 죽음같이 강력한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겠다는 그런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도장처럼 마음에 찍는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도장같이 팔에 새긴다는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장같이 팔에 새긴다. 팔에 새기는. 그럼 여기다가 뭐 문신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에다가. 크리스찬들이요. 그래서 I love Jesus. 십자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장같이 팔에 새긴다는 뜻은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운다는 뜻입니다. 도장같이 팔에 새긴다. 이것을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면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결혼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결혼 반지처럼 내 손가락에 끼는 것,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너 혼내버릴 거야. 내 결혼 반지 너 안 끼면 너 혼내버릴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 반지처럼 끼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마음에, 우리 스스로 손에, 반지에 드러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귀중한 소유물임을 깨달아서 주님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결혼 반지를 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결혼했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혼했는 결혼 반지처럼 잘 간직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가장 강력한 것이 사실은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죽음같이 강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간의 사랑도 잘못되면 큰 화를 입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의 그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자주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찾아가서 해를 입히는 그런 큰 사고를 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 강력하면 죽음같이 강하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넓어서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심각하게 질투하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둡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질투를 포함합니다. 어쩌면 질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시기에 지독히 질투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질투도 무서운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잔인하다 그랬어요. 무덤같이, 즉 죽음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나서 다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이 하나님의 질투. 이것을 깨달았던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세상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요, 사랑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질투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질투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 유발된다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였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씀드려서 바람 피지 마라 아니겠습니까? No cheating. 오직 한 분만 사랑해야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마음 주고 사랑했다가는 질투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불같이 질투하신다는 사실, 그 불은 우리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렀다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과 짝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 같은 질투가 일어나서 다 여호와의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이 이 세상 마지막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즉 반지같이 끼고 있으라.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도장, 한번 찍으면 바꿀 수 없는 도장, 그런 왕의 도장, 옥새 같은 도장으로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찍어서 우리도 하나님 변치 않겠습니다 약속하는 것. 이것은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즉 주님께서 주신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 이것은 즉 육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대충 시간 나면 사랑하고 대충 시간 나면 기도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반지처럼 끼고 다니는, 이렇게 할 때 마음과 우리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때 많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고 무덤같이 잔인한 하나님의 질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엄중히 선포합니다.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주님을 반지처럼 끼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귀신을 함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세상을 함께 친구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과 질투였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에 잠시도 소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더욱더 받으며 항상 기쁘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